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애 최고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하루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긍정적인 내용의 기도를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최상의 건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복을 받고 선행을 하는 사람은 늘 행복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부나 명성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순수한 마음에는 항상 좋은 세상만 있고 번뇌 망상을 지고 다니면 불행뿐입니다. 조선시대에 경북 안동 어느 마을에 20대 후반의 젊은 부부가 6살 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상감사가 새로 부임을 하여 화려한 옷차림에 관모를 쓰고 수많은 관원들이 풍악을 울리면서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구경을 하고 있던 6살 아들이 아빠 나도 커서 경상감사 될래. 그러자 아버지가 우리는 상놈 집안이고 너는 상놈 자식이어서 벼슬길에 오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럽니다. 상놈이 뭐야? 상놈은 경상감사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상놈이 아니고 뭐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사람은 양반집 자식이다. 그러자 아이가 울면서 나도 양반할래 하는 거야. 나도 경상감사할래 하고 막 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단호한 음성으로 안 돼! 라고 그냥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6살 아이는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부모는 상놈 신세가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어린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에 매년 정성껏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4년 뒤에 안동에는 12살짜리 경상감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이 어린 감사가 안동을 두루두루 시찰하고 다니던 중에 아주 낯익은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12살짜리 경상감사는 아기 때부터 매년 11월 17일만 되면 큰 노성이 한 그루 있는 우거진 그 산 아래 작은 개울이 하나가 있고 거기서 징검다리를 건너가게 되면은 아주 작은 마을이 있는데 마을 맨 끝에 아주 초라한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초가집에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양옆에 큰 대추나무가 한 그루씩 있고 왼쪽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년 11월 17일 날 밤에는 그 집에 가서 진수 성찬의 대접을 받고 나오는 꿈을 꾸었어요. 어린 감사는 어제 저녁에도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이 마을과 이 집이 어젯밤 진수 성찬으로 푸짐하게 대접을 받은 그 집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 어린 감사가 살인문을 들어서면서 주인 계십니까? 하고 들어오자 40대 부부가 경상감사의 방문에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머리를 조아립니다. 혹시 이 댁에서 어젯밤에 제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것은 왜 물으시는데요? 어젯밤에 내가 이 집에 와서 진수 성찬의 대접을 받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누구의 제사입니까? 우리 6살짜리 아들놈 제사입니다. 하하, 어째서 그렇게 어린 아들 제사도 지내주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14년 전에 6살 난 아들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경상감사는
두 분의 손을 딱 움켜 잡고 전생에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 절 받으십시오 하고 큰 절을 넙죽 올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호련히 숨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14년 전에 그 6살짜리 어린 소녀는 경상감사가 되겠다는 원을 품고 죽었고 그 영혼은 공주의 몸으로 들어가서 잉태가 되었고 출산이 되어서 외할아버지를 졸라서 경상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경상감사라는 소원을 풀었고 그동안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전생의 부모님까지 다 뵙고 나자 모든 원이 다 이루어졌으므로 곧바로 생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 나면 생을 바꿔버리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원은 아주 위대한 원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루고 나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원은 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내가 2층 집 한 채만 짓고 나면 나는 죽어도 원이 없겠다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자기 손수 2층 집 한 칸을 짓고 나면은 3년 정도 가면 죽어요. 알아야 됩니다. 입이 보살입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원은 세우지 마라. 죽어도 좋은 소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죽는 것을 소원을 해야 합니까? 제가 그 법당에서 어느 노보살님이 중얼중얼 뭐 기도를 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가서 뒤에서 들어봤더니 부처님 자는 김에 각오를 해 주이소 그러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자다가 죽어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그 통장 비밀번호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원은 절대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4일 전에 집에서 기도하는 요령을 올려놨습니다. 그게 문의가 자꾸 와서 간단하게 기도문 작성 요령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보살님을 찬탄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둘째,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을 참여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소원을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을 하고, 네 번째는 이 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저는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 원을 이루고 나면 반드시 이러한 선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시에는 뚜렷하고 확고부동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찾고 자석에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모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성공을 하고 나를 만난 모두가 잘 되었을 때 나는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도 원하는 바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해야 합니다. 종교는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불자는 사이비 불자입니다. 기도를 스님한테만 부탁을 해놓고 본인은 다른 딴짓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스님이 공양을 하면은 신도님도 배가 부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밥도 자신이 직접 먹어야 하고 잠도 자신이 직접 자야 하고 화장실도 자신이 직접 가야 되잖아요. 에? 역마살이 낀 사이비 불자는 유명한 절과 유명한 스님을 다 안다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급한 일이 딱 닥치면 아는 절도 하나도 없고 아는 스님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스님은 대통령, 영부인, 국무총리, 미국 대통령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그분들이 내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큰 스님들 많이 한다고 허풍 떨지 말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경쟁자를 싫어하지 말자는 겁니다. 경쟁자는 동업자이자 나의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우군입니다. 경쟁자 없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큰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더 값진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복을 알고 복을 아끼고 복을 가꾸어 가면 두루두루 좋은 인연을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공 이산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공의 집 앞에는 태행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데 둘레가 700리, 높이가 10,000길이나 됩니다. 북산의 우공은 나들이를 할 때 먼 길을 돌아서 다닌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족 회의를 열고 나는 너희들과 힘을 합쳐서 저 산을 평평하게 만들고 남쪽으로 길을 내서 한수 남쪽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내고자 한다. 너희들 뜻은 어떻느냐? 모두가 찬성을 하는데 아내가 굳고 반대를 합니다. 그 지금 늙은 당신이 저 큰 산을 무슨 재주로 평평하게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저 많은 흙, 저 많은 돌들을 어디로 다 치울 겁니까? 우공은 발해 구석이나 은토 북방에다 버리면 된다. 자, 시작하자. 그래서 전 가족이 덤벼들어서 돌을 깨고 흙을 파서 삼태기와 거적대기에 담아서 발해로 운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광경을 본 이웃집에 7살짜리 어린아이까지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1년에 고작 2차례 정도 흙과 돌을 버리고 올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하곡 사는 지수라고 하는 노인이 우공에게 다 죽어가는 노인네가 저 많은 돌과 흙을 전부 어찌한단 말인가? 그러자 우공은 자네는 참 저 7살짜리 어린 아이만 못한 사람이네. 나의 자식, 손자, 증손자, 고손자 등 대를 이어서 자손 대대로 파내려 가면 산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불어나지는 않을 것 아닌가. 언젠가는 평평해질 날이 오고 말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네. 이때 두 손에 뱀을 들고 있던 산신령이 이 말을 듣고 겁이 나서 옥황상제에게 우공을 말려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우공의 너무 확고부동한 결심에 감동한 옥황상제는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과아씨의 아들을 시켜서 태행산을 들여다가 옮겨버리도록 명령을 하였다 합니다. 그리해서 기주 남쪽에서 한수 남쪽까지는 산이 없게 되었다는 열자 탕문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공처럼 확고한 신념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빈통에 물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꽉 찬 연못과 같은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공의 신념을 본받아서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밀 하나 전해드리고 웃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자금을 이렇게 모으신 분이 있지요? 그거는 좋은 건 아닌데 이왕에 비자금을 모으시려면은 돈을 통장이나 돈을 축의금 봉투에다가 탁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가족이 잘 안 보는 옛날 책이나 옛날 앨범에다 탁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메모를 하나 해놓으세요. 이 돈은 당신을 위해서 모은 돈이야. 필요할 때 잘 쓰세요. 여보 사랑해. 이렇게 써놔놓으면 들키면은 엄청나게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안 들키면 비자금 모은 사람이 쓰면 되잖아요. 요거는 비밀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웃자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이제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눌러주세요. 그렇게 인색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예? 사람이 상대도 이것도 하고 싶지를 않아요. 이리 너무 구독이 안 올라가니까 그만 싹 내려버릴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또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자, 오늘은
긍정적인 내용의 기도를 하자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발전하십시오. 저는 오늘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더더욱 행복합니다. 여기서 줄이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